지금 교육원에서는 전도 집회 성경 강연회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나누어서 식구가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세상 모든 죄와 거짓과 모든 불행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별해 주신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으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몸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는 형제들, 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일이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도록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교회원에서 지금 전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성경 배우시는 중에 어려운 것, 또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문제되는 것 무엇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우리가 성경에서 함께 답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에 해 주신 거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생활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은 실직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 예전과는 달리 먼저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단 몇 마디면 말할 내용이 끝나버려 기도를 충분히 드렸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 같은 내용을 녹음기처럼 반복할 수는 없고 아뢰고 싶은 내용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기도 드리는 법을 쉽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어떤 분은 몇 년간 기도 드렸다는 분도 있으시다는데 여전히 기도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4대 요소 다 아시죠? 자동차 4바퀴처럼 자동차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4바퀴 중에 4바퀴가 같이 굴러가야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4가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예?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돼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로 말씀을 주셨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 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모든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게 말씀과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내가 이룰 것과 행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생활 속에 그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표시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참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말씀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거기서 주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3번이나 하시면서 힘쓰고 애써서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얼굴에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했으면은 온몸에 땀이 흐르고 얼굴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전부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셔야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행할 것을 알아도 그걸 행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뿐만 아니라 그 행할 힘이 없어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대화고 교제입니다. 귀는 두 개가 있고 입은 하나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또 올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나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뭐요? 교제인데 그것은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때는 혼자 구원받은 것 해도 물론 이제 자기를 구원받도록 도와준 또 형제 자매들도 있죠.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성령으로 연합된 그 무리, 성령 하나 된 그 공동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그걸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 그 교회를 다른 말로 교제라고도 해도 됩니다. 교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 구원받은 첫날부터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교제가 시작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의 교제가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또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도다. 교제케 하세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이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구별된 물이 그 안에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 미쁘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그 교제가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 교제 안에서 이제 이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제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봉사하는 걸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요. 합해서 우리는 한 몸이고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2장 23절에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봅시다. 12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합해서 다 합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개인은 그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면 이제 나는 그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라는 거 알면은 지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입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 역할, 뭐 또 귀 역할, 손 역할, 발 역할, 보이지 않는 뭐 많은 우리 몸 속에 지체들 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타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 지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봉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교제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제와 봉사, 그것이 이제 세 번째 중요합니다. 그건 없으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뭐예요? 예,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제 복음 전에서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신앙생활의 4대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 만일 말씀만 배우고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바퀴 하나만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하려는 사람 한 가지예요. 꼼짝도 안 하겠죠. 응? 그 네 가지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응? 이제 예를 들면 세 가지는 잘하는데 마지막 전도를 도무지 안 한다. 그것도 안 돼요. 물론 전도는 이제 직접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간접으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접 나가서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위해서 또 열심히 물질로 이렇게 또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도하는 걸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도하는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혼자 전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야만 전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하다가 목 잘려 죽기까지 했는데 그 주변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바울이 전도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직접 바울과 함께 전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 물질로 협력하는 사람, 또 그 바울이 환난 당할 때 같이 환난을 받으면서 그 협력한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복음 전하는 거다 하는 그 일을 알고 우리가 그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도 우리는 만일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등한히 한다든지 그러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네 가지는 항상 우리 생활 속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질문이 기도에 대해서라고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같이 공부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질문하신 거 생활하는 중에 어려운 문제에 닥치면은 예전과는 달리 먼저 주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주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근심 걱정하고 아니면 어떤 실망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쫓아가서 먼저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그 사정을 다 아뢰고 하나님이 몰라서 아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뢰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혼자서 고민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걸 아뢰고 부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할지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면은 마땅히 하나님이 도우시지만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그걸 하나님 기도하는 걸 좋아하셔요. 뭐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불신이에요, 불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혼자 걱정 근심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간구는 기도보다도 더 강한 말이죠. 아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그러한 일이 있다면 기도를 그냥 할 뿐 아니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그걸 갖다 기도와 간구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한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나는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노니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너희는 머리털까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다 해신바 되었느니라.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사정을 알지 못하시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내가 내 사정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가 이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면 마음속에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건 사실은요 불신이에요, 불신. 어떤 염려가 있더라도요 다 맡기고 그 내 마음에 근심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유명한 목사로서 목사들로 태어나서 유명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미국에 선교사로 가다가 대서양을 건너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손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그 죽음의 두려움이 어쩔 줄을 모르고요.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지금 새파랗게 질렸는데 그 배 안에서 조용히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청교도들이라고요. 16세기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 오랫동안 영국과 그런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운동이 있었는데요. 그 청교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배 안에서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웨슬레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찬송을 부를 뿐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예? 자기는 막 목사고 선교사인데 지금 뭐 자기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보셨어요?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 그 배가 파손되는데 그 위에서 이래 그 찬송가 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봤죠? 예? 그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게요. 네? 막 사람들이 죽어가고 막 배가 파손하고 아우성 치는데요.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마 청교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편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웨슬레가 놀래가지고 당신은 무섭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배가 파손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파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갑니다. 예?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음이 닥쳐왔을 때 자기는 그 평안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이제 웨슬레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 영혼도 내 몸도 다 주님 것이라는 거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은 어떠한 일이 당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 만일 어떤 일을 닥칠 때 너무 걱정하고 근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의 그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네가 환난 때에 낙담하면은 네 믿음, 네 마음에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환난 때에 낙담하는 것은 자기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조용히 부탁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병이 들어서 죽음이 닥쳐와도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나는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쉰다. 그런 마음 가지면 조금도 불안할 거 없죠. 뭐 걱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지키시도록 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또 베드로전서를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다. 예? 다 맡겨버리라 그랬죠. 이는 제가 주님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건 돌보십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데 염려할 거 뭐 있냐면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실직을 당했다. 그 다음에 병이 생겼다. 무슨 사고가 생겼다.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까?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면서 원인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이 올 때 그 징계로 말미암아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욥이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그 욥이 죄가 있어서 당한 건 아니거든요. 욥기 23장에 욥이 그랬죠.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단련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이제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실제로 뭘 잘못해서 닥치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 잘못한 게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병도요. 병이 났을 때 그게 징계로 오는 병이든지 징계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병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서로 죄를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데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혹시 죄가 있으면은 그 죄를 고하라 그랬어요.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있으면은 그 자백하고 돌이키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왜 그러냐면은 그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혀서 안 들으셔요. 기도하면 뭐예요? 막혔는데. 전화 고장났는데 고장난 전화기 가지고 아무리 하면 뭐예요? 고쳐가지고 전화해야지. 하나님과의 개통해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거든요. 죄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병 낫게 해주시오, 뭐 어떻게 해주시오 기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된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철저히 그 돌이키는 마음,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참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만 할 수 있다면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편안할 때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위급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필요해요. 그게. 응?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을 잠깐 봅시다. 시편 50편 15절을 시편 50편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나를 부르라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라고. 예?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요. 도와주시겠다고.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는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병이 들어서 제가 이대로 죽지 않느냐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누워 있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시든지. 예? 왜냐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때문에 너무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날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빨리 낫게 해주시든지 양당간에 빨리 도와주십시오. 응?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이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때 막 정신없이 전도할 때요.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요. 정신없이 전도할 때인데 너무 무리를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게 건강을 주시면은 이 내 몸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생명이니까 내가 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6개월 만에 완전히 나았어요. 완전히. 그렇게 나을 병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얻게 될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게 돼요.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또 120편, 시편 120편을 봅시다. 120편 1절. 시편 120편 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그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 이 부르짖는 기도는요, 아주 절박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뭐 절규 있잖아요. 절규. 그런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말이죠, 해놓고는 하나님 들으시든지 마든지 알아서 하셔,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 죽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 예? 아주 절박한 기도, 예. 그런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네.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당연한 마음이고 그건 절대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싶지만 단 몇 마디면 말할 내용이 끝나버려서 기도를 충분히 드렸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기도를 몇 마디로 끝내니까 충분히 기도를 드렸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예? 내가 지금 배가 밥을 먹은 지가 몇 시간이 돼가지고 배에서 쪼록 소리가 안 나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힘이 없고 그러니까 뭐 밥이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밥 주세요.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그 뭐 여러 가지로 해야 됩니까? 응? 하나님 앞에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 되었는데 좀 있으면 겨울이 오고 뭐 그런데 하나님 어떻고 이렇게 뭐 설명이 필요할까요? 어린애가 엄마한테 뭐라 할 때 뭐 여러 가지 말 필요해요? 예? 엄마, 맘마, 뭐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기도를요 길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길게 하지 못해서 그 걱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많죠. 어떤 사람 참 기도를 막 나이가라 폭포 쏟아지듯이 잘 하던데 나는 몇 마디만 하면 할 말이 없다고요. 실제 그래요. 그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막 절절절절절 하던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져요.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그밖에 없어. 뭐 기도하려니까 다 주셨는데 뭐 전에는 뭘 그렇게 달라고 했는지. 그런데 구원받고 나면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거 없어요. 그리고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 아버지가 너희 있어야 할 걸 다 하시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시콜콜이 다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그야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밤 늦게까지 막 몇 시간 그 기도하는데 그냥 들어보면 아버지 주여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응? 예. 그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셔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아셔요. 그래서 물론 기도를 이제 차근차근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청산유수로 그렇게 많이 해야 그 잘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예. 그 우리가 전화할 때에 전화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죠. 용건만 간단히.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요.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못 들으신다고 길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구해야 될 거 있잖아요. 구해야 될 거. 그래서 이제 기도 수첩을 좀 만드는 게 좋아요. 기도 수첩을. 예? 기도 수첩을 해가지고 우리 저 여기 서적부에 가면 그 기도 수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구해도 해도 되고 그냥 보통 노트에다가 해도 돼요. 예? 그래가지고 기도할 걸 하나씩 적어봐요. 예, 적어봐요. 예. 그래서 자기 가족 구원받을 사람 이름도 적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그 말씀 전하는 분들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고 또 또 환자들이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중에 병 중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가 그
그 기도 부탁을 받으면 그것도 이제 이렇게 적고, 또 외국 전도를 위해서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저 탄자니아나 저런 그 아프리카 저런데, 또 중국의 핍박 중에 있는, 지금 저거 뭐예요, 베트남에도 지금 우리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래도 이제 모이고 있는데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러시아 우리 집회 장소를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데 그런 것도 기도. 이 기도 제목을 쭉 적어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자주 보고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돼요. 한꺼번에 다 안 해도 되고, 그 기도 수첩을 자주 보면서 이제 기도할 때 그걸 생각하면서, 어떨 때는 수첩을 보면서 기도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도할 사람, 개인적인 사람의 이름을 이제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머니 같으면은 자녀들 이름 다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머니 기도가 힘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어려운 일이 당했다면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 쫙 높이 잠자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그 머리맡에서 어머니가 자녀들 이름 하나씩 부르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녀 구원받게 해달라고, 주님이 훌륭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요, 무조건 막 이렇게 생각 안 난다고 할 게 아니라 제목을 적어봐요. 그러면 기도할 게 너무 많아.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쭉 적어놓고,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응답된 거 있으면은 이거는 응답된, 그리고 응답된 것은 응답됐다고 적어봐요. 그 재밌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걸 이제 알거든요. 더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 이제 기도 응답됐으면 그게 감사하는 것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도 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또 적어보고, 저도 그 기도 수첩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수첩 보고 이렇게 보면요, 몇 가지나 응답이 됐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고 뒤에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또 적어보기도 하고 그래요. 잊어버릴까봐 그걸 가끔 봐요. 그런데 생각날 때 또 얼른 적어요. 수첩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무데라도. 그걸 또 옮겨 적으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할 게 나중엔 자꾸 많아져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막 별로 생각나지 않는데 억지로 뭐 말을 많이 해야 좋은 거 아니잖아요. 여기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서 같은 내용을 녹음기처럼 반복할 수는 없고 그랬는데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해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 그 자체를 하면은 말 한 말 또 하고 말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하는 말을 중언부언이라는데, 그러나 같은 말을 계속 많이 하는 걸 그걸 여기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외식하는 자. 그 당시에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예요. 그 이제 그 새벽 기도할 때요 보면은요, 내 혼자 이렇게 아무도 없을 때 내 혼자 하는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이래 오면은 하는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해요. 예? 이제 그게 말이죠.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인데, 예? 다른 사람이 날 기도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라면 그거는 외식이죠. 외식.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골방에 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죠. 나는 골방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근데 마음의 골방 만들면 돼요. 골방이라는 것은 내 혼자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리를 골방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 자매들은 그 주방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안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전철 타고 가는데 전철도 그게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내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또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그렇죠.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면 돼요. 이제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냥 나오는 대로 생각 없이 막 짓거리는 그런 말들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도 보면 기도를 막 얼마나 그냥 잘하는지 막 진짜 막 청상유수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야 기도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기도가 설교예요. 설교. 어떤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대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난 이후에 그런 이제 창세기부터 엮어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 가서 끝났대요. 그래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고 다 갔더래. 그래서 이 사람도 언제 갔냐 물으니까 아브라함 때 한 3분의 1을 가고 따이 시대 때 한 반 가고 어느 시대에 가고 중간에 다 가고 없다 그러더래.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만은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뭐 그걸 몰라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 건 사람에게 들으라고 외식적으로 하는 기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중언부언은.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이나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자고 있으니까 깨워. 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똑같은 말씀으로 또 기도하시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그건 중언부언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은 말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까 들으신 거 잊었을 뿌릴까 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그게 간절한.
예? 마음의 표시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한 번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뭐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뭐 또 하고 또 하고 해요. 글쎄요.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걸 또 원하세요. 아세요? 누가복음 18장을 잠깐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게 이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주님이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이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누가 돈 주면은 그 재판 해주고 들어주고 돈 안 주면은 안 들어주고 가난한 사람 재판은 뭐 맡아주지도 안 하고 이런 불의한 재판관인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신청도 안 하는 거예요. 뭐 그 풀어줘봐야 뭐 돈도 안 나올 테니까. 그런데 매일 가서 이제 그래 얼마 동안 들어주지 않다가 이 재판관에 가니까 이 여자를 그냥 뒀다 안 들어줬다가는 이건 내가 벗겨서 못 살겠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니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리라. 그래야 참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계속 졸라대니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그래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걸 들어라.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해서 구하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 이 기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한 번만 기도하면 들어주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만 들어주기 원하느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기도를 들어줄 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보셔요. 응? 한번 들으시고 기도하고는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그 불신일 수 있어요. 그래 이제 안 들으시니까 딴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걱정의심이에요. 더 이상 기도할 생각 안 해요. 뭐 기도해도 안 들으시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들으실 걸 믿는 게 아니라 안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그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심을 지켜보셔요.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하는지 그걸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서르보네게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어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막 부르짖으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희 여자 너무 시끄럽습니다. 막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막 어떻게 해서 보내시지요. 막
주님 말씀 한마디면 고쳐주시면 되는데 이 여자 너무 시끄럽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그 이방 여자니까 서로 보내게 여자. 응? 이스라엘 민족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것처럼 취급한 거예요. 예? 그 여자 따라오는데 그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뭐요? 사람을 개라고요? 개라고요? 좋아요. 개. 안 고치셔도 좋아요. 사람을 개란다.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가도 되는데 이 여자 뭐라고 했냐면 예,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시러기를 먹습니다. 떡덩어리 달라는 게 아니라 자녀가 먹고 남은 부시러기, 개는 부시러기도 먹잖아요. 부시러기도 주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때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즉시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들어간 척도 안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걔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데 생각하는 대로 취급한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방인을 뭐 개처럼 취급한다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 여자가 얼마나 실망하지 않고 그 끈질기게 기도하는지를 지켜보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처럼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 던졌어요. 그래도 실망치 않는지. 그러니까 부시래기도 달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시래기는 고치고도 남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시래기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즉시 고치셨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당장에 들어주시는 기도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참으시는 기도도 있어요. 1년, 2년, 3년, 어떨 때는 10년, 20년. 예?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어거스틴은 이교도예요, 이교도. 아주 흉악한 괴상한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은 뭐라 했냐면 어머니가 저한테 돌아오시오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한테 오래. 그러니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거스틴이 회개했어요. 예. 유명한 어거스틴.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자기 죽기 전에 기도가 응답되는 수도 있고 죽은 후에 기도가 응답되는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꼭, 꼭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그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기도죠. 그래서 아뢰고 싶은 내용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그게 하나의 믿음이고 또 인내심이요. 그리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어떤 분은 몇 년간 기도 드렸다는 분도 있으시다는데, 그렇죠. 빨리 응답되는 것도 있고 몇 년 걸려서 응답되는 것도 있고 자기 평생에 기도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하신 것은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부탁할 때요, 한 번 해서 아무 대답 없으면 가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말 한마디 던져놓고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안 하면 저 사람 뭐 이제 안 들어줘도 되는갑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서 또 얘기하면 그 사람 아까 잊어버렸던 거, 전에 얘기 부탁했던 거 잊어버렸던 거 또 생각나요. 그 다음에 또 부탁하면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구나. 응?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계속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아주 엄청난 특권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청구서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에요. 어떤 사람이요.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려는데 뭐 수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카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옛날엔 카드가 없었으니까. 근데 뭐 쪽지를 하나 줘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사인 탁 해가지고 쪽지 해가지고 딱 주면 이거 갖다 주면은 돈 달라는 대로 줄 거라고 해요. 세상에 이런 게 뭐 있는 거예요. 주니까 진짜 돈 주더라고. 그 사람 이름 보고 그 사람 이름이 뭐 힘이 있는 거죠. 그만큼 그게 신용이 있고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청구서를 내고 밑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청구서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딱 그 사인해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들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아니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는 좀 설명이 되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 있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거할 때 뭘 구하겠어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게 되면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잠깐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리고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보면은요. 기도 안 해서 참 우리가 손해 보는 거 많다 그런 생각 들어요. 구하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려는데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었는데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면 뭐든 주신다고 했는데 달라고 안 해서 못 얻으면 그 손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다 생각해요. 아주 이게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잘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올바로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면은요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함이라.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죠.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뭐든지 우리가 달라는 걸 다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어린애가 달라는 거 다 줍니까? 안 주죠. 아버지, 저 초등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돈 100만 원 주세요. 그래요. 그럼 100만 원 주면 어떻게 해요? 난리 나요. 그거 어디다 쓸 거예요? 예? 하루 종일 그냥 그 오락실에 가서 땡기고 이것도 샀다가 저것도 샀다가 정신 없을 거예요. 큰일 나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게 맞는 용돈을 줘도 용돈을 줘야 돼요. 무슨 물건이든지 아버지 그 면도기 놔주세요 그러면 그 주면 코베 뿌려요. 안 줘요. 넌 나중에 시험 나면 줄게. 그래요. 무조건 달라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시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도를 한다는 건 참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1장 6절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장 5절 6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지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이게 이제 구할 걸 주님이 이제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러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랬어요. 솔로몬아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그랬어요. 내 부왕 다윗은 이 많은 백성을 다스렸는데 나는 너무 어려서 어떻게 이 백성을 다스리겠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네가 부귀영광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를 주고 말고 세상에 너보다 지혜로운 자는 없을 기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광도 다 주리라. 그래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솔로몬보다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혜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하는 것도 많고 잘못을 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 때도 많고. 그래서 이 자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솔로몬이 했잖아요.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 이 세상에 어떤 진주나 어떤 보배는 것이 지혜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계속 자문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지혜가.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기도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 성경을 깨닫게 하려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꽉 담겨 있어요.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지혜를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부 깨달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그 지혜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이게 지혜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거 잘 모르겠거든요. 깊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셔요. 지혜를 주세요. 예.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예?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를 때에는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를 해도 모르겠거들랑 교회 와서 이제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 교회 어른들에게 그걸 물어야 돼요.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조심스럽게 사는 게 그 지혜입니다.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은 그 지혜와 정반대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고 나중에 다 일을 저질러 놓고요 잘못됐다고 그래요. 이미 늦었죠. 네? 지혜롭게만 행한다면 실수가 없죠. 실패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될 일이 아니죠. 될 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해버릴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만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을 막 해쳐버리기도 해요. 불어버리기도 해요. 날려 보내기도 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철저히 실패하게 만드셔요.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해도 혹시 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안 내버려둡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가 죽게 되니까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잘 되면 뭐 어떻게 돌아와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요. 하나님 떠나서 잘 되면은 자기 하나님 없이도 막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두들겨 패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돌아오는 게, 항복하는 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혜가 제일입니다. 그 지혜를 얻고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되고, 또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배워서 성장한 사람 분들과 가까이 하면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가서 의논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아무 의논 없이 자기 혼자 결정해 놓은 거예요. 나중에 일 다 저질러 놓고는 그때는 이미 늦었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중요한 일일수록 신중히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찾아보고, 그래도 확신이 없으면은 교회 와서 의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후에 움직여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도와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첫째 믿어야 되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말씀은 우리가 일편단심이라 돼요. 두 마음 품으면 안 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그 일편단심. 내가 가난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해놓고는요, 뭐 하나님의 뜻이거들랑 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 생각하지 않고 자기 편리할 대로 하는 사람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잘 되면은 주님 뜻이고 안 되면은 주님 뜻 아니고 이렇게 해도 생각해도 안 돼요. 어떤 거는 안 되는 것이 주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잘 되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질 테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안 되게 해야 돼요. 그 잘 되면 세상으로 가버려요. 그런 건 하나님이 안 되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말이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춰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정함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면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 뜻이면 안 하고, 뜻이 아니면 아니고 안 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마음이 정해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죽어도 내가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가만히 안 버려두십니다. 나홈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아셔요. 내가 죽어도 주님 옆에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 기도 안 들으실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매달려요. 기도해놓고는 에이, 하나님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두 마음 품은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안 들으신다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요한 1서 5장을 봅시다.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를 향하여,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기도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하면은 담대히 기도하면 돼요. 그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걸 믿고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내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이걸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막 무조건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담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돼요.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예? 나는 기뻐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죠.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온전치 않으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들으신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 고난의 잔에 놓여 있어요. 이 예수님이 지나가면, 예수님이 안 받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그 고난의 잔이 예수님에게 지나가면 우리가 마시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요. 예.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는 걸 싫어요. 그 수치와 고통 너무 괴로워요. 그 고민해서 심히 죽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예수님도 잘 아세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졌어요. 예수님도 피곤하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똑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 달렸을 때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을 거라는데 우리가 똑같은 고통을 가진 고통을 느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도 때때로요 주님의 뜻이 이건 뜻인데 너무 내게 너무 고통이 될 것 같으면은 너무 고난이 되고 내게 어려움이 된다면 하나님 이거 조금 좀 내게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걸 안 받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내게는 아무리 고통이 아니라 죽음일지라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일지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면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기도로 끝났으면 안 되죠. 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 죽으신 거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막 이마에 땀방울이 피방울처럼 실제로요 막 애쓰면 이 피방울이 된답니다. 이게 막 예? 그 피방울처럼 빨간 이 땀이 흐르는 거예요. 네. 예,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요 뻔연히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 육신은 게을르고 인색하고 순종하기 싫어요. 고난을 싫어하고 희생을 싫어해요. 그래서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예. 주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즉 무엇이든지라는 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무엇이든지 들으시는 겁니다.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미 얻은 것처럼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기도는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1년이 걸렸든 10년이 걸렸든요 그 하나님이 보셔서 적당한 때에 그 기도를 이루어지게 하셔요.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힘을 얻고 신앙생활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올바로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 힘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걸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우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시다 보면은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도 배우게 되는데 우선 기도를 안 하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못 배우잖아요. 예?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기도는 여전히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체가요. 어렵다고 하는 것은 힘든다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또 기도를 할 때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뭐 중얼중얼 하라는 말은 아니죠. 내가 아침에 기도를 했으면은 그 기도 내용대로 살라고 해야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내가 행동은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면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내용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살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만 자기 가족이나 친구나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삶과 모든 행동을 올바로 해야 돼요. 그 사람 앞에. 예? 자기를 본받고 자기를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예?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내가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노력도 희생하고 예? 수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기도만 해놓고 그 사람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도록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그 사람 앞에 인색하게나 굴고 잘못되게 행동하면은 오냐 니나 잘못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내용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기도했으면은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아멘 하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은요. 예? 그러면은 그 기도가 거짓말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계속 연결된 상태. 예?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된 상태. 예? 지속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올바로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질문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사도행전 조금만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조금 봅시다. 사도행전 공부하다가 지금 중지해가지고요 질문 때문에 계속 못 배웠어요. 사도행전 15장 조금만 배우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 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각일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각일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할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이방인 이 안디옥이나 이방인 지방으로 이제 빨리빨리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제 이방인에게 이제 활발하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 쪽으로 내려온 그 유대인 중에서요, 율법주의자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서 야, 바울 사도만 가르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저 사람 뭐 잘못된 거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했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혼란이 생긴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론할 것 없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와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토론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 예루살렘 교회가 거기가 이제 그 모교회니까 말하자면은요, 그래서부터 시작됐으니까 복음도 거기서 왔으니까 앞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 그것도 거기서 결정돼야 돼요. 지금 같이 우리가 이런 신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이상한 교훈을 가져오면은 그것도 옳은가 싶으잖아요. 우리는 지금 성경에 완전하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경 가지고 이제 우리는 다 분별하지만 그때는 이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이 이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결정을 했어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든지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율법주의자들은 이거 잘못된 거다, 이건 다른 복음이다 바로 결정하고 이제 마땅히 교회를 지켜야 될 것을 이제 그 결정해 가지고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보낸 정인 두 사람과 같이 그 편지를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사람을 택해 두 사람을 택해 가지고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런 걸 결정했다는 걸 증인으로 두 사람을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마다 정참한다 그랬죠. 증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갔다 와서 말한다 하면 그 혹시 그 말을 신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중요한 일을 맡은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32절에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랬죠.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 두 사람도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보내어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말씀이요,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회 그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을 그랬어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형제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다 형제들이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 된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라, 문안하노라. 이게 정말 이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루살렘에서 복음 구원받은 사람이 역사 났는데 큰 핍박이 일어나서 흩어진 것도 사방 흩어지게 한 것도 복음이 빨리빨리 전해지도록 한 거고,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한 것도 이 유대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느끼도록 하게 했고, 여기에 또 교리적으로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결정해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염려해가지고 이방인 교회에 편지하고 하는, 이것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걸 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방해를 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이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교회는요, 이방인들에게 전도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을 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이제 표현을 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장 1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유대인인 바울 사도가 에베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교회에게 편지한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는 겁니다. 너희는 그때는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 보았을 때 이방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 받았다는 것도 육신이 택함 받았지 여기 택함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때 너희가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 받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는 할례당이다, 할례 받았다. 이방인들은 할례 없으니까 무할례당이다. 할례 없는 사람은 아주 부정하게 여겼어요. 부정하게, 더럽게. 네? 할례를 받아서 자기들은 거룩하다고. 그래서 너희는 무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이방인이고 무할리 당이고, 그 다음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의 약속과 상관없었어요. 사실은 첫째는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오셨잖아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허락한 거, 이방인이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방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 밖에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거기는 외인이요. 외인 출입금지 있잖아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몇 가지가 없어요. 몇 가지가 들려요. 여기에 이방인이요, 무할례당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은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일곱 가지. 유대인과 이방인의 7가지의 두꺼운 담이 맥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아주 멀리 있어요. 이방인은 멀리 있어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없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제 가까워졌어요.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한 몸이 됐어요.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두꺼운 그 벽이 허물어지고 이제 하나 된 것을 여기 설명하는데, 이게 진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두꺼운 담이 아까 7가지였죠. 이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폐하시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은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방인은 먼 데 있는 너희, 가까이 있는 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 우리 둘이라 그랬어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며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에 떡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런 떡 2덩이가 누룩 있는 떡덩어리예요. 누룩을 넣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데, 오순절에 드리는 떡덩어리는 누룩을 넣어서 드렸어요. 이게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다 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인데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로 거룩하게 됐다는 걸 말해요.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이 둘이 하나가 됐다. 이것을 여기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그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와 장로들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완전히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여기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있는 2장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곳만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이방인 대표로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겠느니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몸이 됐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유대교회 전체, 그 다음에 안디옥에, 나중에 로마 교회까지 완전히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교파가 없죠. 완전히 하나의 교회. 사도들이 계속 순회하면서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계속 돌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서 사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서로 돕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같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고 한 몸이 돼가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에 멀잖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환난의 때가 너무 가까운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두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몸된 교회 지체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생에 모두 주님 거룩하신 뜻에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온전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